누가복음 24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4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도 보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이곳에 불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고 행복한 주일, 그래서 한 주간을 행복함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가장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다 자기들이 느끼는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통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고통 자체보다는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되고 담당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이 인간에게는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전쟁이 벌어져도 폭탄이 떨어지고 막 총알이 빗발리 치는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고 포근해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평범한 날이라 할지라도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혼자 있으면 그 아이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짐을 지면 결국 무거워서 탈진하고 쓰러지지만 둘이 함께 짐을 지면 가벼워지고 또 힘이 들 때 서로 협력이 되기 때문에 그 짐도 들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빠집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빠지면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구멍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게 제가 이렇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으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짐을, 이 모든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 큰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불면증을 앓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소가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함부로 말할 수 있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어쩌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나누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짐이 될까 싶어서 미안해서 말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은 힘든 게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 것이 더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제자가 나오는데 부활한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 주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까 보니까 본문에 글로바라는 한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아침 일찍 가가지고 빈 무덤을 봤다는 것을 지금 아까 봤지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이 가가지고 그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온 것까지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미리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 두 제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가까이 와서 이 두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네 지금 무슨 말을 나누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직접 두 제자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눈은 떠 있지만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진짜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을 신뢰했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선택은 엠마오였습니다. 예수님은 끝났다, 예수님 부활 못했다 라고 결정짓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도망가는 이유,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망이고 말 그대로 배신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예수를 따랐다는 추종자들도 함께 죽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같이 동행하면서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떴지만 영안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눈 뜨고 있다고 다 뜬 사람이 아니에요. 눈 뜨고 있지만 영안이 닫혀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못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구약 읽을 때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은 뜨고 글은 읽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임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심각한 점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소경이면 인정이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소경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사람들이 소경이라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약속도 들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다 눈으로 따라다니면서 봐놓고도 예수님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하고 서글픈 인생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얘기합니다. 거닐었다는 것은 거기 돌아다니신 거예요. 걸어다니신 거예요. 누구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죄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데, 그 동행이 그들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의 동행이 사랑이 아니라 간섭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의 동행이 영광이 아니라 굴욕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단절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드러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단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짓는 이 죄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을 단절시키는 이 끔찍한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인식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장난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고장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고장난 것처럼 우리는 여기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고장난 거라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이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동행이 더 이상 인식되지 않고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장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결국 타락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돼요. 의지할 큰 언덕이 사라졌습니다. 기댈 만한 영원한 기준이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새 고민하면서 끙끙 앓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결 불가능한 그런 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절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 때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형상으로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이제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의심하고 끈질기게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옆에 찾아와도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엠마오로 도망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쫓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쫓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버리고 떠나간다면 제가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갈까요? 날 버리고 갔으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데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쫓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쫓아가십니까?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을 야단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들이 두렵지 않도록, 그들이 혼자 도망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수님의 접근 방식도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신령한 몸 자체로 막 빛이 나고 번쩍번쩍거리는 상태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으면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바짝 놀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등지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얼마나 제발저렸겠어요. 얼마나 쩔쩔매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을 다 감추시고 그냥 지나가던 핵인처럼 자연스럽게 내 옆에 다가오셔서 대화하시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들이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무덤이 비었다고 했던 여자들의 말도 들었고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진짜 없더라 확인도 했고, 그리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얘기가 막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그냥 믿지 않고 내팽개치고 엠마오로 도망가던 상황이었으니까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할 기회도 주셨고요, 그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돌아올 용기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을 때만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도 예수님은 쫓아와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든 의심하든, 우리가 강하게 붙잡든 우리가 놓고 도망가든
우리가 눈이 밝혀 있든 아니면 눈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상황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동행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한 이후에 신령한 몸,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몸과는 다른 몸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장소에 한 번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여기서 제가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대구에서 동시에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물론 온라인 쏘고 이러면 되겠지만 존재는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지 거기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죠. 아주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런 신적 능력의 핵심은 뭐냐?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길에도 나타나시고 또 다른 제자가 도망갔으면 그 길에도 나타났을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다중동행이에요. 다중임재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신적 능력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쫓아다녀요.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날 수는 있겠죠. 밥 먹을 때 주일날 한 번씩 와서 보잖아요. 그게 다예요. 동행이라는 건 그게 다래요. 제가 할 수 있는 동행은.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동행은 저와도 동행하시고 여러분과도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고 동시다발적으로 다중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전과 후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활 전에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곳에밖에 존재 못하는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다니까요. 다중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역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시고요, 드러내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에게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이 예배 현장에도 함께 오셔서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외면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접근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영적 소경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고장난 건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장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장난 죄인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아요. 고장났으면 여러분 물건 사봐서 써보면 고장나면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겠지만 수리할 상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티커 딱지 붙여가지고 버립니다. 새로 사야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리할 수도 없는 비참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장난 우리, 수리할 수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단절하지 않고 우리 죄인들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걷고 싶어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그 인생들과 함께 걷고 싶어요. 왜?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갔다면 그 인생은 누가 하나 도와줄 수 없는 홀로 인생, 외톨이 같은 인생, 홀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가는 인생, 고통과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걷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죄인들과 걸으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죄인의 죄를 대신 대속하고 용서해야 죄인들 곁에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생의 외로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동행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본적인, 단절의 근본적인 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누가 매달릴 자리예요? 고장난 우리가 매달릴 자리였어요. 고장난 이혜훈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야 된다고요. 고장난 이채훈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 없는 그 예수님이 고장난 예훈이, 고장난 채훈이, 고장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결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평생 동안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동행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죄인과 동행하기 위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눈이 떠 있든지 눈이 감겨 있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상관없이 조건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은 보는 자만 아닙니다. 믿는 자만 아닙니다. 모든 자와 동행을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동행의 대상이 있습니다. 죄인들과 동행하십니다. 실패자와 동행하시고요, 도망자와 동행하시고요, 성경에 나온 창녀와 세리 같은 그런 죄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엠마오 제자를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큰 죄악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든 믿지 않든, 보든 못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먼저 원해서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뉴라이브즈 교회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요청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이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악 가운데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혼자 죽어가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왜? 우리가 홀로 짐을 지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 고통당하고 혼자 버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짐을 덜어주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감사한 분이고 고마운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핵심. 시작. 신앙은 동행이다. 시작.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동행이라는 것은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깨닫든 못 깨닫든, 눈이 열렸든 눈이 감겼든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행 방식은 모든 인간과 항상 동행하시고, 그들의 상태와 수준과 삶의 이 모습과 무관하게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동행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동행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동행의 결정권자도 예수님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결정이 없습니다. 믿음의 수준도 안 되고 됨됨이도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동행이 결정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동행이 판단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동행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좋아서 싫어서 이렇게 묻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고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동행의 성격은 죄인과 함께하는 동행이고, 짐을 대신 짊어지는 동행이고, 도망자, 실패자와 끝까지 동행하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려야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다 듣고도,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부활을 의심했던 자들이 이 두 제자였습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제자답지 않잖아요. 제자라면 스승 밑에서 죽든 살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위험이 될까봐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대화를 거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두 제자는 도망가는 시간이었는데 도망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떠나는 시간 속에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갔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희한하죠. 부활의 아침, 부활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달려갔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부활의 아침에? 아무도 못 만났어요. 누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도망가던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도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있을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이 정도니까 그렇게 있지, 조금만 더 어려운 상태가 오고 조금만 더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수시로 언제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부활의 주일 아침 마리아도 가가지고 예수님 무덤까지 갔다가 못 만나고 베드로 요한도 갔다가 빈 무덤만 보고 왔는데, 허탕치고 왔는데, 정작 도망가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엠마오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가장 실망스러운 제자, 가장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들의 출발은 지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사명 아니 전도 아니 필요 없어, 나 이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 지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길 속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우연적으로? 아닙니다. 재수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동행했기 때문이다. 시작. 예수님이 동행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도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가만히 놔두면 혼자 걸어서 지옥으로 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고요, 내가 내 의지나 내 결심으로서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은 절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옥을 향한 발걸음을 갈지라도 예수님이 동행하면 지옥길이 아니라 천국길로 바뀐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면 방향이 잘못돼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그 길의 성질이 바뀌어요. 은혜의 길로 바뀌고 기쁨의 길로 바뀌고 생명의 길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난 어디로 가는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질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홀로 걷는 길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출발지는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만 하시면 그 길은 천국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큰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죄가 많다고 해서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아니야, 완전한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이 두 제자를 찾아온 예수님을 보라고요. 누구를 찾아가냐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던 자들을 먼저 만나서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드는 그런 생각들, 아,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아, 나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런 상태에 속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엠마오 제자예요.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은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 없냐면 자격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 신앙 연륜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충성도도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가면 1학년들이 입학한 애들이 학교가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집에 혼자 오는 게 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이렇게 학교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이제 하교하면 얘를 데리고 손을 잡고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부모가 누굴 기다려요? 자기 자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막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렇지 않고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맨날 속을 썩여도 그 자녀, 자기 자녀 데리고 가지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잘난 아이만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말 잘 듣는 아이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내 자녀라면 반드시 동행해서 집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못나도 괜찮아요.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속을 썩여도 괜찮다고요.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이런 시선입니다. 1학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 데려가려고, 동행하려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이쁘든 못생겼든 상관없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상관없어.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길을 잘못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처럼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게 없는 게, 예수님은 잘못된 길에도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제가 많은 이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저걸 해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예수님이 동행하면 지옥길도 천국길이 된다는데 담대하게 선택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고 시험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하기 위해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2000년 전 엠마오의 제자에게만 임재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 혼자만인 것 같아, 나만 버티는 것 같아,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내 눈의 한계에서 나온 착각일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눈에 나온 착각일 뿐이다. 시작. 그걸 자꾸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요. 힘든 게 현실이 아니라 내 눈에서 나온 착각일 뿐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서요.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길도 천국길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서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버려도, 내가 도망가도,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핍박 속에서, 외면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그 길 가운데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소경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의 본질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동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마음이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심해야지 안 됩니다. 혼자 버텨야지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주일 예배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수님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껴지잖아요. 그 동행을 확신하시고 재확인하시고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함께 걷고 계심을 여러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 와서 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지,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 동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모든 고통과 아픔은 다 혼자 감당하고 짊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 다 먼 길 지하철 타고 다 오는 거 압니다. 거리가 다 멀어요. 근데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지하철을 타고 오는 동안 예수님은 나와 동행한다, 동행하지 않는다? 동행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멀지, 힘든데, 나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내가 제일 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시작. 주님이 계신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